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죠.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었겠지만 지금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이 발락 왕과 발람 이 거짓 선지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있다가 카메라를 돌려서 전혀 다른 곳에서 적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지 않은 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지난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깨었지만 우리가 졸고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라 하는 이유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니까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기도 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가면 이 민수기 31장에서도 나중에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때도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그들과 함께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점술가, 점쟁이라고 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를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성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안 가려고 했지만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는 했지만 20절에 가라라고 한 것이 정말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축복을 받은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가지 말까요? 돌이킬까요? 했을 때 또 가라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 이 발람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왜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돈을 받고 그것도 많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돈을 받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복을 내린 백성들을 너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니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가도 되나 보다 하고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되 저주하려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이후로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피했는데 길을 피하다 보니 또 담 사이에 이 발람의 다리가 짓눌러지기 때문에 또 화가 내서 또 25절에 보면 두 번째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좁은 곳으로 몰아넣으신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나귀가 이제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땅에 엎드러졌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 발람 선지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채찍과 지팡이는 다르죠. 그래서 채찍질, 그냥 나귀들에게 일반적으로 채찍질하는 것을 하다가 기분이 정말 나빠서 지팡이 더 아프게 하는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때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화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의 눈은 이미 열려 있었죠. 나귀의 입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의 입을 여시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이렇게 미물에게도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28절 이하를 보면 나귀와 나귀 주인 발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내가 30절 마귀의 말이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거역하는 버릇이 있더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발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 사람을 주인을 지금 깨우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31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도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졸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답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강 위를 걸으시는 그런 우리를 이 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돈이 좀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발람도 그렇게 자기의 이유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말씀을 이 발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발람이 길을 나선 이유는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의의 싹,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건강, 또 잘됨,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왜 돈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니? 왜 건강 가지기를 원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불의를 행하려고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내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취직을 하여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여서 또 우리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것을 잘 섬기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길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악하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좀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에 오늘은 눈을 열어서 두렵게 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우리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빙 둘러 진을 쳤을 때에 그 사환은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열리고 불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해서 많이 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나와 함께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내 곁에 마태복음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되 발람처럼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